참빛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반가운 얼굴로 인사 나눕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네, 교회 소식이 있는데요. 이지숙 집사님 오셨나요? 예, 이지숙 집사님 얼마 만인지 모르겠는데 한국으로 이제 발령받아서 들어가셨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발령받았어요. 예, 그래서 다시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세요. 네, 환영합니다. 예. 이전보다 더 복된 인도네시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아쉬운 소식이 있네요. 우리 김동호 집사님, 오은정 집사님 가정이 한국으로 발령받아서 이제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오셨는지요? 아직 안 오셨군요. 네, 인사들 나눠주시고 또 서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 나의 몸 전성 바쳐서 주님 곁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택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높이며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그 충만한 은혜와 영광 가운데서 찬송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담대함을 얻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같이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를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고요.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내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우리 한 번 더 나의 삶은 변하고. 나의 삶은 변하구나 아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신실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와 중보를 위한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드립니다. 같이 드립시다. 주님, 우리를 택하시어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알면서 혹은 알지도 못한 채 짓는 죄가 너무 많아 일일이 다 고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사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고쳐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다움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여러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같이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사회, 국가 그리고 교회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진리와 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고마워하는 참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 가난한 자, 실패한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돌보아 주시어 속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감사와 기쁨으로 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로 인해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함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샬롬. 샬롬. 우리 한 번 더 옆에 사람 밝은 얼굴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고대 부족들 사이에서 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9개 부족이 두 편으로 나뉘어서 싸움을 벌이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사병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롯을 구출하고 또 많은 전쟁 노획물을 얻어옵니다. 오늘 15절 1절에 이후에 라는 말은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라는 그런 의미죠. 상대방 4개 부족의 연합군과 싸움을 벌여서 다행히 이기긴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불안하고 떨립니다. 왜요? 언제 또 저들이 힘을 모아서 싸움을 걸어올지 모르니까.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첫 마디, 두려워하지 말라. 장안 라 따굿. Do not be afraid. 우리의 믿음은 늘 한계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서도 우리에게는 늘 의심이 들고 흔들림이 있죠. 왜요? 믿음이란 처음부터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해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을 시작한 거고 그 우리를 부르심이란 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한때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하고 출발을 하지만 가다 보면 어느샌가 착각 아니야?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예전에 우리 교인들과 토요일 아침이 되면은 매주 풋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른부터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다 함께 어울려서 한 10여 명 이렇게 모여서 토요일 아침마다 풋살을 하는데 어느 날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아빠를 따라왔어요. 김범수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경기장에 들어와서 걔가 뭐 하겠어요? 그냥 쫓아다니는 거죠. 근데요, 정말 놀랍게도 그날 걔가 공을 얼굴에 3번이나 맞았어요. 더 놀라운 건 마지막 3번째 맞을 때는 당시 박 집사님이라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얼마나 그 멤버들 중에서 가장 볼을 세게 차시는 분인데 뻥 찼는데 그 얼굴에 정면으로 맞았어요. 아이고, 제가 아이고 큰일 났다. 겨우 이제 코피가 나는 정도로 그쳐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얼레주고 달래주고 해서 이제 좀 쉬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날 끝났는데요. 그 다음 주에 또 나왔어요, 걔가. 그런데 그날은 풋살 경기장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망으로 이렇게 쳐 있거든요. 그 밖에서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호기심 반 두려움 반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전반전이 끝나고 제가 범수야 이리 들어와. 빈 골대에다가 너 세게 네가 찰 수 있는 한 3번 세게 차봐. 걔가 막 힘있게 차는데 뭐 힘이 있겠어요. 그래도 아무튼 힘껏 찼어요. 그래서 그 다음엔 제가 이제부터 내가 막을 테니까 너 슛 5번 해. 그리고 5번을 차게 했습니다. 5번 다 넣어주는 것도 웃기고 5번 다 막는 것도 웃기고 어떻게 했어요? 한 2번 정도는 제가 막고 한 3번 정도는 막는 척 하는데 넣어주고 마지막에는 막았다가 하면서 아유 골인이네 뭐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제가 생쇼를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걔가 그 평생 그 축구공을 두려워할 남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그거는 저로서는 너무너무 가련한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쇼를 벌이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불안해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무슨 영적 안목이 남보다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가 흔들릴 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이 좋았구나 라고 감탄 물론 해야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아브라함을 도와주셔서 세워가시는구나, 이거를 먼저 읽어야 돼요. 믿음과 구원의 원인이 하나님이어야지 그게 사람 쪽에서 찾아내려고 하면은 언제나 그것은 오답입니다. 오답.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꿀라 뿌리사이무 우빠무 악간 상앗 버살. I am your shield, your reward. 그냥 리워드도 아니에요. Your very great reward.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십니다. 나는 내 방패라. 이 군사 용어 아닙니까? 전쟁터 용어 아니에요? 방패? 싸움에서 목숨을 보존하게 해주는 무기라 이거예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전쟁터에서 노획한 그 노획물들,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에서 싸움에서 보호해 주시고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충분히 보상해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고개 바싹 들고 그리고 세상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방패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방패가 무엇입니까? 지식이나 건강, 권력이나 부 혹은 성공담을 자기 인생의 방패로 삼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속에는 언제나 두려움과 불안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신자는 대통령을 만나도 재벌 회장을 만나도 두렵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무슨 성실성이나 탁월함을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존중해야죠. 다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방패요 하나님이 상급이시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성공, 권력을 방패로 삼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보다 더 큰 방패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상급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체포당해서 재판을 받아요. 재판자 앞에 서 있는 피고인으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나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진 자가 내 앞에 우뚝 서 있는데. 그러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어디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재판장, 당시 재판장들은 다 왕이에요. 왕 앞에서 오히려
자신의 방패이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피고석에선 죄수의 태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그것만 빼고 당신들 다 나처럼 살면 좋겠다. 이 왕 앞에 선 피고인으로서는 대단한 위세죠. 바울뿐인가요? 이름도 없는, 성경에 그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이 자기보다 훨씬 큰 세상 앞에서 굽신거리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입니다 라는 믿음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물질이나 혹은 땅에 속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으로만 우리는 만족함을 얻을 수 있고 빼앗기지 않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공중고개에 비유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어요. 서커스에서 공중고개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천정 꼭대기 제일 높은 곳, 저쪽에서 한 사람이 그네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쪽 끝에서 한 사람이 그네를 타고 이제 저쪽으로 날아서 옮겨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겠죠. 이쪽 그네를 놓으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지금 내가 딛고 있는 게 떨어져 나가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과감하게 탁 놓고 공중으로 날아올라요. 그러면 정확하게 1초의 오차도 없이 저쪽에서 왔다 갔다 하던, 제가 보니까 그 서커스단에서 아마 가장 그 노련하고 또 힘도 강한 그런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1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 사람을 딱 받아줍니다. 관중들이 그냥 가슴이 쫄깃쫄깃하죠. 그 순간에 막 박수가 절로 나와요. 우리는 모두 공중고개사입니다. 이쪽 그네가 흔들거리면, 이쪽 그네가 없으면 꼭 죽을 것만 같아요. 망할 것만 같아요. 그러나 이쪽을 놓더라도 저쪽에서 잡아주실 방패와 상급이 계시고, 그래서 그 같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야 하면서 감탄하면서 박수를 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삶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완전해진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은 것,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너 의로워, 너 완전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3절에서 아브라함이 그래요. 하나님, 제게 많은 자손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제 자식이 아직도 없으니 제가 기르던 종이 상속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안과 의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내 몸에서 난 자손이 내 후손들을 이룰 거야.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 다음 장, 여전히 부족해요. 16장에 가면 하갈 이야기,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갈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하나님이 너 의롭다 하신 이후에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거죠. 15장에서의 아브라함은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벌써 너 의로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불경건한 중에 찾아주시고
희미한 중에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흔들리는 중에 다짐해 주시고 다짐해 주시고 다시 다짐해 주셔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너 믿음 있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너 의롭다 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그러니 이 구원의 비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뭡니까? 감사죠. 감사. 로마서 4장 4절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누리는 구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을 해서 보수를 받으면 그 뭐 고마울 게 뭐 있냐 이거예요. 내가 노동해서 내 노동의 삭스를 받는 건데 고마워할 이유가 없지.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란 것은 우리의 어떤 것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공짜로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얻은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는 이야기죠. 내가 봐도 믿음이 작고 불완전하고 흔들리고 뒤로 돌아서려고 하고 기웃기웃거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너 믿음이 있어 라고 인정해 주시니,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겠느냐? 한마디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삭스를 주는 거예요. 이게 빚진 자의 마음 아닙니까? 아이고 참 감사하네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다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 빚의 양이 얼마냐? 생명입니다. 생명은 이 세상의 모든 화폐를 다 동원해도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일이 있고 항상 감사할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우리가 감당 못할 구원의 은혜, 그거 생각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마침내 우리에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언약의 신실하심,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저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의 맥락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니, 이렇게 봐야 더 옳은 거죠.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아니야,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배반이죠. 반역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홍수시대의 그 죄악, 바벨론 탑을 쌓던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 인간이 멸망을 자초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죄로 인해서 전혀 희망이 없는 인류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희망이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개입하셔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피조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가,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받은 이스라엘, 우리가 출애굽기 묵상했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는 다만 그 결과를 누릴 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감격해하며 살아갈 일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상급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스스로 내 상급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스스로 방패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 항상 두렵죠. 항상 두렵죠. 신명기 1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설교문이에요. 지금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1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크고 두려운 광야, 험한 산지길. 크고 두려운 광야, 험한 산지길. 그리고 그들이 직면해야 하는 그 크고 장대한 가나안 사람들,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봅시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1절 말씀. 글씨가 조금 작은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크고 두려운 광야길, 험한 산지길이라 그래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이 있죠. 다윗이 노래합니다. 시편 55편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짐이 있어서 불안하고 두렵냐? 하나님에게 맡겨. 요동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그 밑에 62장 62편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삶을 아시죠? 얼마나 흔들릴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워할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그 겹겹이 쌓이는 불안 요소들 그 가운데서도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삶에 대한 그 선한 소원들, 그것들을 회복하세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마땅한 삶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부정적인 자리를 딛고 일어서십시오. 거기에 짓눌려서 매몰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긍정적인 꿈, 비전, 환상, 기대, 소원, 그것들을 회복하세요. 비가 오면 비가 오네, 좋고, 눈이 오면 눈이 오네, 눈이 와서 좋고, 궂은 날씨가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모든 날이 다 좋은 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고 떨리게 하는 인생 방해물의 정체,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용사야 일어나라. 용사야 일어나라. 믿는 자들아 일어나라 라는 거 아닙니까? 믿는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이루시는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이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더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이김, 여러분의 승리에 대해서 확신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운드 오브 뮤직, 이젠 고전이 되어버렸죠.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 초반부는 그 마리아가 엄격한 군인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교사로 그 살벌했던 가정, 경직된 가정을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바꿔가는 그 스토리가 전반부인데, 어느 날 밤에 막 천둥이 치고 꽝꽝꽝 번개가 번쩍거리고요. 그러니까 그 아빠 밑에서 엄하게 훈련받은 아이들인데도 다 무서워하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벌벌벌 떨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둘 마리아의 방으로 모여들어요. 다 아실 거예요. 천둥 번개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모여든 그 아이들, 침대 주변에, 침대 위에, 이불 속에 이렇게 있는 아이들에게 마리아가 말해요. 얘들아, 무섭고 두려운 때를 이기는 법을 가르쳐 줄게. 얘들아, 무섭고 두려운 때를 이기는 법을 가르쳐 줄게. 만일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서의 마리아라면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여러분 옆에서 그러고 있으면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마리아 선생님이 말합니다. 좋은 것을 생각해라.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러면서 이제 랩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하면서 노래가 나오죠. My Favorite Things라는 노래죠. 마리아가 노래를 쭉 하는 동안에 아이들이 얼굴이 막 환해져요. My Favorite Things, 장미꽃 위에 빗방울, 고양이 수염, 밝은 구릿빛 주전자, 따뜻한 털실 벙어리 장갑, 끈으로 묶은 갈색 종이 상자. 내가 좋아하는 것들 생각하면 두려운 걸 이길 수 있어 라면서 그 노래를 쫙 불러주죠. 성경도 매우 비슷한 말을 합니다. 얘들아, 무섭고 두려운 때를 이기는 법을 가르쳐 줄게. 그러나 성경은 고양이나 주전자, 선물상자를 생각해 라고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생각해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상급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으로 살면 자유롭습니다.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불평, 원망이 사라집니다. 어떤 분이 괴로운 문제가 있어서 좀 기도도 하고 좀 마음도 정리하고 싶고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을 안내하는 그 수도사가 친절하게 안내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뭐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 말을 듣고 뭐든지 필요하면 다 주는구나. 좋네 라고 하는데 그 다음 말이 그를 놀라게 했어요. 뭐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그런 것들 없이도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 두렵고 떨리는 것이 있으면 말씀만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것 없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바로 하나님 자신 때문에. 우리 인생의 상급은, 우리의 방패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다른 것 없어도 우리가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리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자꾸 놓치기 때문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 고통당하면서 절망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뭐 낙원에서 춤추면서 먹고 마실 것이 가득 찬 그런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의심 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거야. 이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말씀 너무 좋으니까 신상우라는 사람이 여기다 가사를 조금 붙여가지고 곡을 써서 박종호라는 사람이 이 찬양을 부르잖아요. 뭐 벌써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신경 써주셔서. 그냥 제가 무반주로 할게요. 지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다 같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막 이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곡을 붙인 거고, 그 곡이 너무 좋으니까 또 노래를 부르는 거고, 그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전 국민이 듣는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방해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난관을 뚫고 성벽을 세울 수 있었는가?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삼자. 그게 진짜 힘이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는 탄광촌에서 목회하던 가난한 목사의 아내였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자녀를 19 낳았는데요, 그 중에서 6은 이제 어떻게 된 것 같아요. 13명을 키웠더라고요. 옛날에는 많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생활이 어려워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으니까 집에서 요즘 말하는 홈스쿨링, 엄마가 직접 신앙훈련, 지식훈련, 세상훈련 엄마가 직접 시키는데요, 밤 9시에 경건 기도회, 저녁 기도회가 끝나면 아이들을 일렬로 쫙 세워놓고 엄마가 이렇게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Who are you? 너희들이 누구냐?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아이들입니다. 어머니가 다시 묻습니다. 누가 너희를 위대하게 하느냐?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다 하십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대답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우리를 위대하게 하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질문 답이 끝나면 다 같이 아멘 하고 잠자리로 들어간다.
수잔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어려서부터 가르쳤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영국의 영적 지도를 바꿔놓는 거 아니에요?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원하는 것이 없는 것을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는데 타락한 것, 소원이 타락한 소원, 자기를 망치는 것을 원하는 것, 그것을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살이에 신자들이 중독되어 가고 있어요. 원하는 것이 있으세요? 있으시다면 그게 뭐죠? 여러분의 평안을 뒤흔드는 일들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내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 약속을 받고도 의심하고 조급해하는 아브라함,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믿음의 세계로 그를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우리 그 음성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띄워주세요, 화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 저 말씀을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야죠. 어떻게 읽을까요? 아브라함 대신에 누구를 넣어야 돼요? 내 이름을 넣어야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윤기라라든지 박윤기라라든지 YK라든지,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을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읽읍시다. 시작. 윤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을,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너 의롭다 라고 여겨주십니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아까 제가 잠깐 찬양했던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할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지라도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너를 보호하리.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너는 내요. 두려워 말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방패와 상급, 구원의 산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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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기도를 같이 드리는데요, 맨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3번 나오죠. 이거 똑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맛이 없어요. 다르게 3번 반복하라고 3번 한 거니까 저 기도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방패와 상급, 구원의 산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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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고 두려운 인생길 앞에서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방패요 상급이심을 들려주시며 구원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전쟁에 이기고 나서도 불안해할 수밖에 없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늘 불안하고 떨리는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꿇어앉습니다. 이 불안함과 의심, 떨림과 불만족을 벗어버리고 감사와 기쁨, 사랑과 자유로움으로 옷 입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그
피가 담긴 사랑의 고백, 그것을 영원히 남을 우리의 방패요 상급으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삶도 주님의 돌보심으로 또한 위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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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 많으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들을 불러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다 해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꿈꾸며 그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꿈조차 꿀 수 없는 그 생명과 영광스러운 나라를 받아 누리기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일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를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같은 고백과 함께 여기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위해 쓰이게 해주시고 여기 드려진 헌금들도 그렇게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야 돼. 주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상급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시고 방패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믿음은 그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 못해요. 세상이 우리를 망하게 할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이 굴곡 많은 세상을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네,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위해서 기도합시다.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참비 성도들의 건강과 믿음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동포사회 복음화와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계시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급이요 우리의 방패임을 알아 두렵고 떨리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 의롭다함과 영화롭게 하심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이 땅의 한인 동포들 위해, 한인 교회들 위해, 한인 교회 목사님들 위해, 한인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